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주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신보혈로 이게 씻어주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웅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신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죽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놈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할렐루야 주의 신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오게 하심을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아침에 우리로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치료받고 응답받고 변화받겠나이다. 주여 함께 하시고 늘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이 모든 것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늘 언제나 붙드시고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나의 발걸음이 결코 헛걸음이 아니라 생명길을 향해 가는 합력과의 손을 이루어가는 능력 주신 자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오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 있게 하시고 성령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일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영상으로나 현장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 만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고 하나님 코로나 때 종식된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보호하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5장 말씀 우리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신축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을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절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의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내 모퉁이와 안쪽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 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나흘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이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을 한 인씩이며 일곱째 달 열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드러난 부분은 이 모든 것이 그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이사야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그 다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데 이 찬송과 영광의 이 모든 핵심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에스겔 성전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과거의 제사와 좀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드리는 것이 대개 그 소 한 마리라는 것이 기본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양으로 이렇게 드렸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 그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가 기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것이 풍족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족해졌다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풍족하게 하는데 그 풍족하기 때문에 수송아지로 바뀌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사는 것이 걱정이 없다라는 것이고 에스겔 성전에 나타나는 어떤 이런 성전의 규례를 이 예배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했죠?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이 좀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이렇게 글로 봐서는. 근데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은 역시 이 중심에는 성전이 있고, 그러니까 중심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레위인이 거할 땅도 있고 또 그 밑에는 바로 제사장이 거할 땅, 그리고 그 위에는 유다 지파, 아래는 바로 베냐민 지파 쪽으로 이렇게 성소가 되고 그 가운데 이렇게 쪼가리 땅이 있는데 양쪽으로 있는 쪼가리 땅은 바로 왕실을 위한 땅이라는 거죠. 근데 이 왕실을 위한 땅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왕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그 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다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가 만족해라.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얘기. 만족하니라. 너희가 만족하니라.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사실은 너희가 만족해야 되고 또 만족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백성을 다스릴 때 포악하고 이 겁탈하는 거, 억지로 뺏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너희들이 충분하니까 그걸로 충분하니까 백성들을 뺏거나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애를 알고 있죠. 아합 왕이 누구의 그 밭을 뺏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 하는 짓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당신의 양들을 수탈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한다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왕들에 대해서 분명히 배려하니까 너희들의 그 직책을 갖고 함부로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고 또 너희들이 왕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또 그 재물들을 여기서 보면은 왕이 해야 될 마땅히 드릴 예물이라고 그래갖고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마땅히 드릴 예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왕의 본문 17절에 보면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명한 절기에 갖추는 것이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 모든 재물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세금을 받으니까, 또 그리고 세금도 받고 또 땅의 소출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라 이거예요.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리더로서.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역시 에스겔의 성전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그 예배드리는 자들을 돕는 것이 또 성도들의, 또 우리 백성들의 또 역할이고, 그 일을 통해서 또 그 일을 대표적으로 감당하는 게 누구냐? 바로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예배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러니까 예배 앞에서 우리는 늘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점점 확장돼서 지금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소를 지금 이제는 이 땅에는 모든 것이 확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은 왕 같은 세대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대표하면서 그들의 그러한 그 예배를 향한 그 살아있음의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잠깐 나눌 것 같으면은, 여기에 보면 그 구역 단위가 나와요. 단위. 여기서 보면 10절에서 12절 보면은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 이것이 공의로운 세상의 첫 번째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에바는 밭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2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호멜이라고 말했더니, 호멜은 뭐냐면, 우리가 그때 낙타가 한 짐을 지잖아요? 한 마리의 낙타가 질 수 있는 짐을 한 호멜이라고 부르는데, 이 한 호멜은 고르하고도 똑같고, 이 고르는 10에바, 즉 10바죠. 이게 220리터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또 한 세겔은 4일치 임금을 얘기하는데, 이 한 세겔이 20개라고, 그 5개라는 1일치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겔은 한마디로 4일치 임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만에는 여기서 60세겔, 즉 240일치 임금이다라고 하는 어떤 계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의와 모든 기준은 공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량에서 장난치고 이런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원하는 하나님의 공법이 하수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되는 그러한 사회라니까, 공평한 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공정한, 그리고 예배의 중심에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예배하는 자로서의 산 제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능력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
뜻이 푸시는 주의 은혜 주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